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6월달입니다. 여름이라는 뜻이죠. 여름이 가까이 있는데, 사실은, 6, 7, 8월이 여름이죠. 그래서 여름의 시작에 접어드는 때, 이제 조금씩 더워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저녁 시간에, 시원한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설교도 예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살필 때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14장 중간 파트를 살피죠. 그래서 이 14장이 이제 본론이라서 좀 깁니다. 좀 길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 이전 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개인적인 덕을 위한 방언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예언을 하려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영적인 것을 풍성히 구하라. 기억나십니까? 설교 시간에도 이거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 14장 13절부터 25절을 살피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이때까지 지금 이제 내년이면 50인데, 49년을 살면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상세하게 설교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것들은 보통 이제 14장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쭉 해서, 야, 이런 거야!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왜, 이제 상세하게 나눠서 하기가 쉽지 않은가를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목회적인 관점에서 참 쉽지 않겠다. 최근에 교회의 경향상 이런 부분이 참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좀 더 꼼꼼하게 한 절 한 절이 완전 축자 영감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욕심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 보시고, 또 이 방언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문단 나누기. 문단은 세 개로 나누어질 수 있지요. 13절에서 17절, 그다음 18절, 19절, 20절에서 25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17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고 우리가 문단 나누기 되어 있는 그 문단의 제목을 한번 같이 살피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붙였습니까?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서로 축복과 감사를 할 수 없기에 덕을 세울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3절부터 17절은 제목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은 그래요. 이제 13절이 약간 주제죠.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옆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방언이 어떤 기능을 했는가도 같이 설명해 주겠죠. 어떤 기능을 했어요? 첫 번째, 기도의 기능이 있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방언으로 축복도 했대요.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해 있는 처지에 어찌 무슨 말인지 어찌 감사하리요.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13절부터 17절에 방언의 기능 세 가지를 설명을 해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감사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무엇을 요구되어지느냐 하면 통역이 요구되어집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단 자기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듣는 사람이 알아야 돼요. 축복을 들었는데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를 했는데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통역의 필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통역이 뭡니까? 해석하는 거죠. 통역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 통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방언이라는 것이 제2 외국어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데 이걸 알아들어야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큰일, 이 비밀스러운 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복음이라고, 바울 설신에서는 이 비밀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다 이 언어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역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의 제2 외국어와 통역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고 학습에 의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2 외국어를 잘하는 것은 학습에 의하여서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과는 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다 외국어하고 불신자들 중에도 동시 통역사가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방언, 이와 관련된 통역, 신비한 통역 있죠. 이러한 것들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오늘날에 이런 소리 방언이 등장하면서 그냥 이제 그렇다, 뭐 영적으로 유익하다니까 그렇게 넘어갔는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좀 문제가 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쨌든 방언은 통역이 필요하다. 근데 통역에 대한 은사의 역사적 기록은 없어요. 예, 그러면 저도 제가 찾아본 건 아닌데 책들을 보니까 통역에 대한 역사적 은사는 없다. 단지 방언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4세기에 한 번 있었고, 몬타누스라고 하죠.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이 종교적 황홀경 가운데 영적으로 발설하는 것을 주장했다가 이 총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회에서 금지시켰어요. 몬타누스. 예, 그 다음에 그게 이제 4세기 때 종교회의 때 있었던 거고, 그 후에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들어오면서 퀘이커라는 교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적 황홀경 속에서 몸을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쉐이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쉐이크 교도. 이런 표현도 쓰는데 약간 뭐 하여튼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몸을 막 흔들면서 이상한 소리를 냈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교단에서 전통적인 개혁주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는데,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이라고 하죠. 펜타코스탈리즘이라는 것이 캐나다와 미국에서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에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또 다른 부흥 운동, 그러니까 이런 방언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교세가 워낙 커지니까 기존 개혁주의와 이 사이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냥 통용돼 버렸죠. 그래서 하나의 교단으로 그냥 인정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죠. 소리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전통적이진 않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됐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공동체 안에서는 뭐 안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통역이 없다.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 R.A. 토저라는 분이 있어요. 토저. 그분은 정통적인 우리 총신 신학 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개혁주의 쪽에 서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예배인가 쇼인가인가 하여튼 무슨 이 방언과 관련된 내용을 쓴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이제 방언이 제2외국어니까 제2외국어로 이제 받아들이니까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성령의 은혜로 막 중국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우와 성령이 임하여 방언이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국말로 막 하는데 그
중국 출신이 있는 거예요. 중국 출신 기독교인이 옆에 있으면서 듣는데 누가 자꾸 중국말로 욕을 하더래요. 욕을. 중국말로 욕을 계속 하길래 누군가 싶어서 쳐다봤는데 영이 이제 하여튼 갑자기 막 중국말로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오늘날 제2 외국어를 하지만 그것이 욕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그 책에 써놨어요. 이제 옛날에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 외국어 이제 그분은 그런 내용이죠. 제2 외국어인데 잘못된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된 말들을 막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한 십몇 년 전에 읽은 거라 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지금 갑자기 좀 생각이 났어요. 어쨌든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봐요. 통역할 줄 아는 중국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저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딱 판단을 하잖아요. 예. 뭐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제주자의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토저라는 분의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18절, 19절은 비워놨죠?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비워놨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5마디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게 저는 19절이 이 19절과 28절이 거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깨달은 자국어로 말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깨달은 귀한 말. 그래서 이게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맞죠? 사도 바울이 지중해 연안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언어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붙잡히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잡히죠. 사로잡히죠. 그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인데 너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나가야 돼. 이렇게 붙잡힘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학문이 얼마나 깊으냐면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해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거기에서도 최고 탑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안에 있었다는 것은 상위 0.0001%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워낙 비상하니까 언어 습득에도 굉장히 은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꼬꾸라지고 다메섹에 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가거든요. 이것도 재밌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할 때 이야기 해줄게요. 아라비아의 시내산에 있는 아라비아로 가요. 근데 그러면 그 표현 때문에 지금 있는 시내산은 시내산이 아닐 확률이 높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시내산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경로가 다 바뀌어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제가 지도나 여러 가지 고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시대가 발전하면서 성경이 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아라비아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나바티아 왕국. 이거 만화에 보면 나바티아 왕국인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만화에 나오는 그런 거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것들이 다 성경에 있는 것들 좀 많이 활용을 해요. 또 고대 역사 이런 걸 활용하는데 어쨌든 아라비아에 있는 나바티아 왕국에 아레다 왕에 속한 아레다 4세인가 그래요. 그 아레다 4세가 통치할 때에 나바테아 왕국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시내산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묵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학자들, 그러니까 20세기에 고고학이 발전하고 역사가 많이 이제 발굴되어지면서 아라비아에 나바티아 왕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쪽으로 갔겠구나. 왜냐하면 거기에 불신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이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갔죠.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듣냐면 아라비아 언어도 있어요. 아라비아 언어. 그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등장한 제2 외국어가 아라비아 언어예요. 근데 바울이 거의 아라비아에 갔어요. 복음 전했죠.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에 여러 그레데 섬, 어디 섬, 이렇게 쭉 간단 말이죠. 거기 언어가 다 달라요. 근데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어때요?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 큰일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외국어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예. 부럽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바울도 자기의 자기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18절, 19절의 제목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이게 이제 그거죠. 자, 한번 볼게요. 바울이 방언을 더 말함을 감사하지만 남을 가르치기 위한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라고 말하다. 여기는 바울은 많은 방언 말함을 감사하지만 깨달은 5마디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말하다. 그쵸? 바울은 어쨌든 많은 방언 말함을 감사해요. 자기가 외국어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언어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능력이죠.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근데 자국어로 깨달은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나아요. 옛날에 제가 계산해 봤어요. 5마디. 5마디가 뭘까?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됐죠.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몇 초 걸릴까요? 1초? 2초? 걸리죠. 1만 마디는 몇 초 걸릴까요? 자, 5마디가 1초 걸려요. 그러면 50마디는 10초 걸리겠죠. 예, 그 다음에 500마디는 100초. 1만 초가 되죠. 5만 마디는 1만 초가 되겠죠.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계산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1만 마디라는 것은 시간이 꽤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5마디로 기도하고 5마디 1초 동안 기도하고 1초 동안 축복하고 1초 동안 감사하는 게 2시간,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축복하고 방언으로 감사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오해가 좀 잡히죠.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늘푸른 교회라고 있었어요. 여기 서초동, 잠원동에. 늘푸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 지금 권사님 되신 걸로 아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자기는 방언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랄랄라 이런 방언을.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데, 기도를 오래는 못 한대요. 왜 기도를 오래 해야 되죠? 기도를 오래 해야 신앙도 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슬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긴 시간 기도하는 게 더 신앙이 높은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속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해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방언을 하고 싶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집사님 그냥 열심히 기도하시면 간절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분의 그런 마음은 참 귀하죠. 더 하나님의 열정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깊어지길 원하고 뭐 그런 건 참 귀해요. 근데 단순히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방언을 받기 원한다는 것은 참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언으로 1만 마디 그것보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깨달은 5마디로 기도하고 깨달은 5마디로 축복하고 깨달은 5마디로 감사하는 것이 더 낫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기도 방언 같은 거 이렇게 한 2시간, 3시간씩 저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인가요? 그랬죠. 목회자는 기도 2시간씩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2시간씩 기도해야 된대요. 저는 이 말씀의
비추어 보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걸로 막 등급을 나눴죠. 그러니까 너 몇 시간 기도하냐. 그때부터 질문이 나오는 거야. 너 몇 시간 기도해? 목사가 목회하려면 2시간은 기도해야지. 제가 그때 대묻고 싶었다니까요. 그러면 말씀 연구 몇 시간 하냐고. 말씀 연구. 말씀 연구는 안 하면서 기도만 2시간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가서 말씀 연구 5시간씩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쟤는 3시간 하는 애, 쟤는 말씀 연구 2시간 하는 애, 쟤는 말씀 연구 1시간 하는 애. 이렇게 나눌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람 등급 나누는 거. 하나님 주신 달란트마다, 위치마다 다 배치가 다른데, 어떻게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못하죠. 예. 그래서 약간 율법주의로 갈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 14장 19절을 보면서, 그렇다. 기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간절하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19절이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길게 방언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짧게 10분 동안, 10분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걸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십니다.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으니라. 예, 나으니라. 것보다 나으니라. 비교급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지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 원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사실은 15절은 원래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원래.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는데 14절처럼 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처럼 돼야 되는데 14절처럼 되니까 방언에 유익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론은 19절에 깨달은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 설교에는 그럴 거예요. 방언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분명히 아셔야 될 가치, 있잖아요. 값어치, 깨달은 한국말로 하는 기도, 축복, 감사가 1만 마디보다 훨씬 귀하다. 이걸 제가 강조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투자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시간 투자예요. 이것도 일종의 시간 투자.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기도 시간에 깨달은 5마디처럼 깨달은 말로 쭉 그 기도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수억 마디의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귀하다라는 걸 이제 전달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거 많이 오해하셔요. 이거 한국 교회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율법주의 사상 때문에 그래요. 뭔가 많이 하고 길게 하면 하나님 더 크게 사랑하고 더 깊은 신앙에 젖어든다라는 잘못된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 것들 다 수정해줘요. 고쳐주니까 감사하지요. 자, 2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형제들아, 20절부터 25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 자, 이 20절부터 25절 좀 길긴 하지만 제목을 보세요. 자,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렇죠? 지혜 있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많이 살피고 바르게 알아가야 되겠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함인데,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믿으면 어떻게 생겨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죠. 그죠? 근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근데 방언으로 말해버리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듣죠. 그죠?
못 들어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니까요. 방언으로 뭘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국어가 아닌 제2 외국어로 뭔가를 복음을 전해도 통역자가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믿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함이 방언이다. 그러면 방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역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예언은 자국어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으면 영생 복락 누립니다. 그 예언이죠. 예언은 그렇구나 믿는 자를 위함인데,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책망과 뭘 듣는다고 책망. 복음에 책망이 있죠. 우린 다 죄인입니다. 이런 책망을 듣고, 판단은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죄인이지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 경배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군요. 뭐 이런 거 고백하면서 된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21절에는 그 이사야 28장의 말씀이 인용되는데, 이거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아수르 군대가 침략했을 때인가요? 하여튼 아수르 아람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이 다른 방언인데 이게 제2 외국어죠. 그러니까 여러분 21절에 다른 방언, 이 방언도 제2 외국어예요. 아람어죠.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맥상 14절 전체에 나오는 방언은 제2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예언을 하고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23절에 봐봐요. 다 방언으로 다 여기 이제 우리 동산교회 전도 집회를 했어요. 전도 집회 했는데 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죠? 제2 외국어로 중국말하고 일본말하고 하고 온 사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광신자 집단이다 하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통역이 없거나 질서가 없거나 그렇게 될 때에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에 우리를 판단하는 근거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결론은 뭐라고요? 28절 있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되어집니다. 저는 어쨌든 19절과 28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걸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중심사상 한번 볼까요? 중심사상. 우리는 방언이 예배와 여기 이제 기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방언이 예배와 서로 축복과 감사를 할 수 없기에, 예배라는 단어보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기도가 낫겠네요. 기도. 예. 방언이 기도와 축복과 감사를 올바른 감사를 할 수 없기에 깨달은 5마디가 1만 방언보다 낫고, 지혜가 자라 방언으로 교회에서 말하기보다는 예언의 말들을 하여 사람들이 책망과 판단을 받아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 번째 문단에서 지혜가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 예언을 통해서 책망과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가르치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알게 된 사실 한번 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또 메시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1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이 중요해요.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가 1만 방언보다 낫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8번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예언이 귀하다.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방언 기도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에 영으로 기도한다. 이 표현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로 말을 하는데 자기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좀 기도 시간에 좀 기도를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에 영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방언으로 서로 간 축복과 감사를 하기 어렵다. 그렇죠?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가 1만 방언보다 낫다.
19절. 그 다음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된다. 지혜의 장성한 자는 결국 예언의 말을 하는 자들로 연결됩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래서 방언 때문에 믿지 못하죠. 근데 예언을 하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다 방언으로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아, 그렇죠. 네, 그래요. 요 예를 저는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거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총동원 전도주일 이걸 했는데, 하여튼 그때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 해드릴게요. 온 교회가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책망과 판단을 받고 숨은 일들이 드러나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 자,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설교 시간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근데 여기 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잘 하면서 바른 이해, 그리고 이 시대의 방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좀 여러분들은 하시길 좀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랄랄랄랄라 하시는, 아니면 이상한 언어들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자기는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에서 좋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하시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괜찮다 했죠.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일 날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제가 지도를 하려고 해요. 예, 개인적으로 하시는 그 시간에 깨달은 말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더 낫다. 이런 결론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시고요. 또 성경이 권하는 길에 대해서는 제가 가르쳐야 되니까 그쪽 방향으로 제가 좀 틀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때도 좀 은혜 받으시고 또 배우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바쁜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서 이만큼 썼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한자 한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주제이고 오늘날에 참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잘 살피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또 어려움이 없이 오히려 더 밝은 신앙의 앞길이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구절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또 은혜 가운데 말씀 잘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